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운명을 사랑하자 하는 제목이고요. 부제목은 주님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제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가끔씩 정신 나간 닭들이요, 겨울에도 알을 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가끔 그런 닭, 정신 나간 닭이 한 마리씩 있거든요. 그런데도요, 성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추위에도 그 병아리가 어미 날개 아래만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오늘 봉화 영하 16도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에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떠한 혹독한 환경과 추위라도 뭐 병아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어떤 뭐 고양이나 쪽제비라도 어미 닭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병아리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르러는 어떠한 환경과 시련조차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물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불쌍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과부가 아니었죠. 근데 이 남편이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어떻게라도 그것을 한번 만회해 보려고 하는데 이 쉽게 되나요? 그러다가 낙심 가운데서 도박에 손을 댄 겁니다. 망했는데 또 도박에 손을 댔어요. 도박에 손을 대서 중독이 걸리고 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없던 돈까지 다 끌어다가 날리고 나니까 이제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우울증에 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과부가 된 거예요, 이 여자분이. 아들은 학교를 다녀야 되고 자녀는 생계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죠? 남겨놓고 갔어야 되는데 뭘 빚만 남겨놓고 갔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쨌든 아이들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억척 같은 과부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요. 마트에 캐셔로도 일을 하고 일 마치면은 페이지 박스 주워다가 모아서 팔고 그래도 이 빚이 갚아지지 않을 그런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발부둥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솔깃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료 중에 한 명이 야, 돈 벌 기회가 있다. 뭔데? 이렇게 하면 돼. 순진한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돈 번다니까 뛰어들었죠. 무슨 사업인지 아십니까? 다단계였습니다. 다단계입니다. 예. 어떻게 되죠? 카드빚까지 져갖고 이제는요 다 날리고 빚만 더 지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질 빚이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10억쯤 되니까요. 살아야 할까요? 죽어야 할까요? 아이는 학교를 퇴학을 시켜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이. 포기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런 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릴 때 믿던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없고 대책도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죽는 길 외에는 대책이 없으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안 되면 죽지 뭐.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가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신앙 부흥 집회에 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가 이제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중에 그 집회에서 어떤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온화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젠틀한 남자예요. 게다가 생긴 것도 아주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너무 힘든데 자기에게 따뜻하게 다가오려주는 그 남자 때문에 마음에 위로를 많이 얻었습니다. 좀 알아보니까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인데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왜 혼자 사는지 알아봤더니 젊어서 연애하다가 버림받고 상처받아서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모를 모시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여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뛰을까요? 이 나이에도 가슴이 뛰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설레는데 이 남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좋긴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어느 날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초라하고 사실 나는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 학비도 돼야 될 뿐만 아니라 당장 생계도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해결해야 될 부채가 10억이 있어요. 괜히 나 때문에 인생 꼬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잘했죠? 네, 잘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그 남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요. 당신만 나에게 와준다면 당신의 자녀는 내 자녀로 내가 지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부채는 내 부채로 내가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나의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요. 당신의 그 모든 부채와 함께 나에게 와줄 수 있겠소? 멋있죠? 당신의 그 모든 부채와 함께 나에게 와줄 수 있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당신의 아내로, 당신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은 그 남자 안에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남자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학비도 해결되고 먹고 사는 것도 해결되고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그 부채도 이제 당신의 부채는 내가 해결해 나갈 겁니다. 자신을 주고 자신의 운명에 새로운 것들, 많은 축복들을 그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죄 아래서 살아가던 우리를 억누르던 많은 경제적인 문제들, 많은 스트레스들, 많은 걱정들, 해결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 어쩌면 여전히 가진 채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어야 끝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되는 거죠. 우리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우리 문제와 함께 우리가 짊어졌던 그 수많은 짐들과 함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 문제와 함께 나에게 와라. 내가 해결해 나갈 것이다. 네가 내 안에만 거한다면, 네 자신을 나에게 주기만 한다면, 너의 문제를 나에게 주기만 한다면 내가 해결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친절하게 따뜻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하나님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시겠습니까? 새해에 세상 말로 팔자를 고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 것만 되면 세상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이 우리를 좋다는데요. 그게 답입니다. 내가 얼만큼 잘 살았는지, 내가 얼만큼 능력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죽을 만큼 목숨을 줘서라도 우리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목숨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께 돌아가서 자신을 하나님 이제는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 자신 이제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날개 아래 거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오는 어떤 혹독한 환경과 시련조차도 내가 예수님 안에만 거한다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희망찬 소망에 있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신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나님께서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의무감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 별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마당만 발란다 피곤하다 그렇게 하십니다. 뭐 그거 했다고 대단한 공로가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원해서 뭐 헌금 내라, 뭐 안식일 지키라, 뭐 11금 내라, 뭐 봉사하라, 뭐 기도하라, 예배. 하나님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억눌려서 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결혼을 안 한 우리 아가씨들은 나에게도 그런 멋진 운명이 펼쳐졌으면 그런 생각이 혹시 스쳐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라도 나에게도 혹시 그럴 일이 없겠죠. 내 삶이 고달프고 불만족스럽고 살아가는 것이 성격이 너무 안 맞고 불행하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유혹처럼 내 마음을 스쳤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희 아내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한 10년쯤 젊어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는가 봐. 자기는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좀 좋아져서 저랑 살만한데 10년 전에 저랑은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10년 전에는 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으면 오케이, 저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계명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성경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 내 이익과 내 유익을 구하고 내 명예를 구하고 내 욕망을 구하는 그런 이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천사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경험입니다. 경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 믿음으로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의 실천인 것입니다. 백날 이론 알아도 우리가 불평이 많고 우리에게 주신 운명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내가 실생활에서는 내가 적용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3절입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인간이 세운 제도, 왕이나 건세나 질서를 주를 위하여 순복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 나라의 제도와 질서들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의 말씀을 기반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이 설교에 안 풀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어제 저녁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권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정권을 엎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엎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십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인간의 제도, 사회 질서, 가정 제도,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처한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를 위하여 순복해야 합니다. 왜 주를 위하여 순복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기 싫은데 내가 예수님 눈치 보고 하라고 했으니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간에 선악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허락하시는 경륜 속에서 각자의 몫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한 대별을 이루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요. 선이든 악이든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심지어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가 자기 발로 탐욕의 눈이 멀어 그 길로 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 수 있는 더 특별한 기회를 주시고, 결국은 그 일을 향하는 그 일조차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팔려가는 그런 일의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고달픈 일들, 마음에 안 드는 일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상황, 주를 위하여 순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순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어쩌면 불의할 수도 있고요, 불공정할 수도 있습니다. 불합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해 우리 각 부서에서 직분을 맡으셨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시겠죠.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그 위에서 이 모든 사건들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운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복하는 것입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종처럼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요, 종이잖아요. 이름이 좋아 직장인이지 종 아니에요? 그것이 공복이든 사복이든, 공무원들은 공복이고 개인 사업자들은 사복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슨 사람을 공격하며 공경하며, 공격이면 큰일 납니다. 무슨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쳐다보면 입맛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형제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형제를 그냥 사랑하는 것은 참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형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못마땅한 사람이 살아있도록 그 심장을 뛰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순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운명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명이 예뻐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처한 운명이 예쁘고 너무나 사랑스럽습니까? 너무나 만족스럽습니까? 그런 사람들 잘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운명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운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운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어떠하든 우리가 기쁨으로 그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떨 때에도요. 18절 사환들아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로 그리하라. 직장 상사 꼰대 같은 직장 상사한테 복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젊은 혈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까다로운 주인을 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19절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따지고 밝혀서 내가 맞으면 어떻고 내가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게 좀 불합리하면 어떻고 그것이 좀 잘못됐으면 좀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불합리하고 잘못된 일들의 허다한 그런 죄악의 세상을 우리가 이 죄악의 6천년 역사를 살아가는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정의를 살리겠다고 그것과 더불어 싸우다 보면 우리가 그 일에 함몰되어서 하나님도 없이 힘들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가시채들이 있으면 그것은 뒷발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범사에 순복하라. 까다로운 남편이 있습니까? 까다로운 아내가 있습니까?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습니까? 꼬장거리는 이웃이 있습니까? 진짜 꼴 보기 싫은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친척이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거 어떻게 다 따져서 바꾸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그거 따져서 그 사람 교육하고 그 사람 바로잡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을 잡아야 합니다. 본질이 아는 것 붙들고 싸워가면서 그거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다 보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입니다.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 상황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시선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인생사, 이 세상 모든 사건들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이 위대한 경륜 가운데서 통제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렇게 시선 처리한다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상황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우리의 생각 속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을 하루 종일 우리 마음에 모시길 원하면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벌써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생각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다 점령하기 때문에 예수님 있을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 내 안에 안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 내 안에 없으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없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데 그럼 나는 예수님 안에 있나요? 나도 예수님 밖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 우리가 어디 거해야 합니까?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만 거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거 외에 다른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다면 몰라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그분 안에만 거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정하고 이 안에 이 한 일만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간다면 훨씬 쉬울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 다 바로잡고 다 싸워가면서 씨름해가면서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내 힘으로 다 해결하다 보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답도 안 보이고 좀 되고 나면 뭔가 좀 된 것 같아서 얻기 힘들어가고, 안 된 사람 보면 무시하고 판단하느라고 바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는 그저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재료들인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보이거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료가 좀 딱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하는 형편이 굉장히 힘들거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형편들, 사용하시는 형편들이 조금 버겁구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거 배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이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새천사 기별이에요. 아무리 깨고 있으면 뭐예요? 내 속에 말씀의 능력이 믿음으로 나타나야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우리 믿잖아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구에다 태엽 딱 감아놓고 6천년 동안 돌아갈 태엽 딱 감아놓고 손 뗀 다음에 한번 보자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우연히 저절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 이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원망이나 미워하는 마음 잔뜩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미워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살아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구나. 내가 살아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지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분노하지요. 죽은 사람이 하나요? 죽으면 사랑함도 미워함도 없다고 했잖아요. 전도서 9장 5절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마치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자존심 상한 문제, 내 감정 문제, 내 기분 문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슨 기분파예요? 우리 사실 기분파로 살아갑니다. 내 감정 문제 어떻게 하려고, 내 자존심 문제 어떻게 한번 지켜보려고, 내가 어떻게 한번 존중받고 인정받아보려고 그게 목숨 걸고 바둥바둥 일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갔고 간성이 있어서 또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 딱 잡고 가야 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이 시간도 나를 살아있게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운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순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다른 환경에 있고 다 다른 형편이 있습니다. 아마 100%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중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환경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믿음으로 어디로 인도하신든지 따라간다면 그렇게 이 아침 이 신년 벽두에 그렇게 한 해를 살기로 결심하신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에요. 안 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떤 수단들이고 돼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수단들일 뿐인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힘은 믿음의 힘은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해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26년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